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의 고백이 넘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한 번 더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우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 때, 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 더러워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감사의 시간이 되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저희 중심을 드립니다. 저희 찬양을 드릴 때에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지게 해주시며 사탄마귀의 악한 공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오직 저희 심령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 한성택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이끄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도 늘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종종 저희들의 한계 속에서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과연 나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 살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으나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잘못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밴쿠버 중앙장로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비롯 교회 리더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이 꿈꾸시던 바로 그런 교회가 밴쿠버 중앙장로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연로하신 어르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분들의 삶과 영혼을 주께서 위로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여생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되 병마에 시달리는 분들을 주께서 위로와 치유함을 주시고 외로운 이들의 벗이 되어 주옵소서. 또한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앓물 삶으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현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와 찬양을 정성으로 준비하신 다른 동역자분들과 모든 선기민분들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 허락하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에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우리 연약함을 넘어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시편 강의 말씀과 기도로 진행됩니다. 수요 예배는 재직 성경 공부로 진행됩니다. 모든 재직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3층 청년부실에서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9월 28일 오후 5시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2024년 3월 이후 등록하신 세교우분들은 모두 참석 바랍니다. 10월 3일부터 4주간 2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도서부에서 감상문이나 독후감을 받습니다.
도서실에 있는 책을 읽은 후 감사문이나 독후감을 작성하셔서 10월 27일까지 도서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5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주간 교회 음향, 녹화 및 업로드 관련 세미나가 있습니다. 현재 교회 실무 담당자 및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생명의 삶 10월호가 준비되었습니다. 9월 29일 오후 1시에 3층 청년부실에서 구역장 셀리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서북미 노예 영성 수련회를 참석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박달수 안수 집사님 가정과 한명숙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에 준비해 주셨고요. 독고영일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에 감사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 주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림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이렇게 인도하신 그 은혜 참 감사합니다. 이것에 감사하여 저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주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해주시며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오병이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서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지말이라고는 말하면서도 주님께 중심을 다하고 있는지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며 그 중심에 대한 발현으로 하나님 우리가 헌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이 예물이 주님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들 가운데에 아픈 지체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히스기야 같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선생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며 오늘 말씀 받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이끌음 받아 올바르게 아이들 말씀 전하는 귀한 선생님들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오늘 예배드림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실 때 오늘 느헤미야 4장 말씀 같이 볼까요?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
빚도 많거늘 짐을 나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이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건강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산발락과 도비야를 허락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 백성들을 독려하며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시작하였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선한 일에 동참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모든 일이 척척 은혜롭게 잘 진행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앞길에 꽃길만 쫙 깔려서 느헤미야가 생각한 대로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풀릴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일들은 일사천리 순조롭게 진행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일들이 내가 생각했던 일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현실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즉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하는 이런 오해들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다 좋은 일만 생기고 다 잘 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술술 풀려야 한다는 오해를 오늘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1장부터 총 13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느헤미야를 괴롭게 하며 답답하게 하였던 대적들, 원수들에 대한 기록이 무려 4장, 5장, 6장 3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교 제목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름은 의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당시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장애물의 이름, 호론 족속 출신의 사마리아의 지방관리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암몬 족속 출신의 도비야라는 사람이 악한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호론 출신 산발랏, 발음이 조금 어렵네요. 산발랏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느헤미야 13 중에 무려 최소 10번 이상 등장해요.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를 도왔던 학사 에스라가 13장 중에 13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산발랏이라는 이름은 10번 등장하고요, 도비야라는 이름이 10번 이상 등장하고 원수들의 이름이 20번 이상 반복되어 등장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산발랏과 도비야는요, 느헤미야 1장 수산성에 있을 때 빼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느헤미야 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산발랏과 도비야가 계속해서 이름이 끊임없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벽 공사 기간의 절정에 달한 때인 4장, 5장, 6장에서는요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사실이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선한 손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성벽 공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산발랏과 도비야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장애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기쁘게 은혜를 말씀 받고 찬양하며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집으로 가는 그때부터 사탄 마귀 원수들, 이 장애물들이 우리를 넘어뜨려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하는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저 우리 본당 문은 열고 나가는 발을 딱 딛는 순간부터 사탄 마귀가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사역의 시작부터 산발랏과 도비야와 같은 장애물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장애물들을, 원수들을 허락하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아니 나에게 왜 원수와 같은 장애물을 허락하셨나요? 첫 번째로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장애물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매달리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건축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괴롭게 하였습니다. 산발랏은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관리자로 추정이 되죠. 여러분, 암몬 족속 도비아도 암몬 지역을 담당하는 그 관리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이요, 이스라엘로부터 해방되니까요, 사마리아를 통치했던 이 산발랏이요, 이스라엘이 잘 되면 안 되겠죠. 자기의 밑에 사마리아의 통치를 받고 오히려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간이었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면요, 자기에게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산발랏이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이죠. 도비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암몬 족속 어떤 족속이었어요?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족속인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된다 하니까요, 암몬 족속 출신 도비아가 이스라엘 재건을 끊임없이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아는 처음에 악한 말과 험담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 대한 루머, 악한 말, 거짓말로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선동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탄 마귀가 아주 무서운 형태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공격하지 않아요. 거의 이 마귀는 아주 작은 말부터, 우리가 하는 말부터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4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이에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여러분, 오늘날로 좀 바꿔보세요. 사마리아 백성들 앞에서, 군대들 앞에서 이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말을 전달하게 합니다. 요즘 말로 바꿔보세요. 너는 안 돼. 니네 할 수 없어. 이 비참한 현실을 니네 뒤돌아봐. 니들이 아무리 스스로 견고하게 하여도 너희는 할 수 없어. 제사상, 강대상도 너희는 못 만들걸? 어떻게 흙무더기에서 너희가 일어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악한 말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마치 떠나가는 다윗의 시므이가 악한 말로 저주했던 것 같은 말로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 너는 안 돼. 여러분, 암몬 사람 도비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4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제 성벽 건축을 시작했는데 도비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 성벽을 건축했지? 여호가 올라가면 다 무너져. 니네 안 돼. 해봤자 안 돼. 니네 능력 안 돼. 글렀네. 이번 생은 글렀네. 뭐 이런 말들을 듣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4장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사탄을 통한 이 원수들을, 장애물에 대한 말에 대한 공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동요했나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른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듣고요, 여러분, 쌓여있는 흙무더기가 보이는 거예요. 흙무더기 뒤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흙무더기가 보이면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하는 동안 사마리아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족속들이 달려와서 우리를 다 죽일 거야 라고 이렇게 선동하는 이 거짓말에 넘어가가지고 동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악한 마귀의 원수, 장애물, 여러분이 있는 장애물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함께 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4장 14절을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16절 같은데,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장애물을 이겼습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어떻게 하라? 기억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이들보다 지극히 크시고 더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닥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이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요, 이 장애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라고,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장애물을,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이다. 느헤미야 4장 1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밑줄 친 걸 한번 보셔요. 느헤미야의 강조점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써있죠, 여러분. 두려우신 하나님, 야레아라는 히브리어 단어 썼는데 무슨 뜻입니까? 두려우신 하나님,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사람들, 사람은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두려운 존재 아니냐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보다, 원수들보다 더 위에 계신, 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느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장애물이 다가온다면, 우리 원수들이 나를 공격한다면, 험담과 악한 말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라고 주저앉고 있다면, 엘리야같이 로뎀나무 아래서 여러분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세상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어려움이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동요하는 유다 백성들을 독려하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벽을 하나하나 건축하기, 다시 한번 힘을 얻어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 장애물보다 더 크신, 우리 원수들의 악한 말보다 더 큰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거 하나하나 다 해결하셨던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속량,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옛적 일을, 시작. 너희는 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야. 세상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내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차례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서 어려운 장애물들을 이겼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악한 말이 들려온다면, 괴로운 일이 나에게 생긴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시그널인 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신학자이자 문호가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과 같은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가폰,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난이란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라고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과 같은 장애물이 원수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도울 힘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드시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셔서 속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장애물들을 이기시는,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가시는,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국엔 성벽을 완성했던 것처럼 우리 원수들을 이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In these dark days라는 찬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어렵고 괴롭고 장애물이 있을 때 주님을 우리 봐야 돼. 기억하며 주님을 봐야 됩니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이 평안,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주의 이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에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장애물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임을 믿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장애물을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장애물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요, 여러분, 내 인간적인 짧은 지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 어렵고 힘들 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때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은 악한 말을 넘어서서 이제 사마리아 족속과 암몬 족속을 동원하여 성주의를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의 공격을 넘어서서 피지컬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10번이나 보고됩니다. 그들이 공격하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어렵고 힘든 것이 다가올 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어렵고 힘든 소식이 올 때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는 다 느헤미야의 기도로 이루어진 기도의 사람을 보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우리 하나님의 들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없인 여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공격할 때마다 느헤미야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업심 영임을 당하지 말라고, 그들의 죄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지혜가 생겨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다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강한 마음을 주시고 이런 지혜를 주시게 합니다. 4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다 무너졌던 이스라엘 제도예요. 오히려 장애물 산발락과 도비아가요, 군대를 동원하니까요, 무너졌던 이스라엘에 성을 건축함과 동시에 군대 조직을 제정하게 되는 일들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이 재건되는, 오히려 그 악한 공격 가운데 지혜로, 선으로 군대 조직이 재건되고, 후에 9장과 10장에 절기가 제정되고 사회제도가 제정되는 그 지혜를 느헤미야가 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4장 15절 읽어보시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대적이,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요, 지혜를 얻어서 군대 조직을 재건함과 함께 성벽을 같이 병행하는 이 지혜, 이러한 지혜대로 말미암아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악한 세상 원수들의 꾀를 패하게 했다. 그 세상 사람의 지혜를 막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물과 환란이 오면요, 여러분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알파와 오메가로 모든 처음부터 끝을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악한 원수 마귀의 악한 말과 안 된다는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기록이 적혀져 있는 거 아닙니까? 원수가 올 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포위 공격에 느헤미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5장에서, 4장 말씀이고요, 느헤미야 5장에서 내부의 적의 원수들이 생겨납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당시 이제 포로 귀환 후 너무나 못 살 때였잖아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 빈익부, 부익부가 너무 컸어요. 빈부격차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 고리대금업이,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 높은 이자를 쳐서 고리대금을 하면서 이 돈을 못 갚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가족들을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팔아서 노예로 넘기는 악한 일들이 당시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부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느헤미야 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고리대금한다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크게 노하였다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죠. 7절 보세요. 이에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형제를 팔아넘길 수 있느냐, 우리가 돌아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혜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가 참으로 참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돈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느헤미야의 지혜 있는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인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모범을 보였다는 것이죠.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느헤미야가 그 악한 행동들을 다 끊어버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로운 모습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장애물과 원수들이 나에게 닥쳐온다면요, 나의 지혜, 나의 능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어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해결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나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을 허락해달라고, 이길 방법을 찾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이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통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의 기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묻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머리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다 해도 사람보다는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27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께 묻는 자가 더 지혜로워요. 아무리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혜가 많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자가 그 약하고 미련한 것 같은 사람을 택한 것이 더 지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9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장애물은, 여러분의 원수가 있다면 그 장애물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의 약함이 강함되기 위한 훈련의 도구임을 잊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이 모든 것에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면서요, 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5장까지 내부의 적이 있었어요. 근데 6장에서 또 악한 적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끊임이 없죠? 성벽 공사가 마무리 단계가 되었습니다. 6장에 성벽 공사가 마무리 단계 됐어요. 52일 만에 단기간에
큰 성벽을 재건하는 기록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이제 성문을 달기만 하면 됐어요. 그때 이때 산발락과 도비앗이 또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더 악한 공격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회의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느헤미야를 불러내어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위기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또 위기를 극복합니다. 성벽이 완공될 때까지 원수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모습이 4장, 5장, 6장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을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고통을 만나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원망할 수도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6장에서 느헤미야가 장애물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6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번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벽 역사가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웰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빨간색 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신 것을 온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장애물과 원수들을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결국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이 지금 빠졌는데요, 영어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다, 이 역사를 work라고 번역했어요. work.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좀 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내 삶에 개입하셨다. 개입하셨다. 따라해 보시죠.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나를 위해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장애물과 원수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 주세요,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장애물을 왜 허락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에 개입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까? 그 먼 하나님이 아니에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삶에 끼어드시고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개입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장애물 같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내 삶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내 삶에 들어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 가는 곳곳마다 원수들과 장애물의 공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많은 공격을 받았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사도행전 보면 2차 선교 여행 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의식을 잃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서 장례하려고 했습니다. 24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에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혹시 바울 사도보다 더 많은 장애물을 만난 분 계십니까? 없다 그러셔야 돼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장애물을 겪었어요. 원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장애물들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 어렵고 환난과 죽을 고비를 넘긴 이 장애물을 넘긴 바울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에 개입하여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려움을 감당할 힘을 내게 주시고 또한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간증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글씨 잠깐 보시겠어요? 오직 하나님은 어떻게 써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보이세요? 미쁘사. 영어 성경으로 faithful이라고 번역을 됐어요.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무엇입니까? 신실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 시험을 허가하지 않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장애물이나 원수를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애물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개입하기 위함임을 깨달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 삶에 개입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기억하시지 마시기 바라요.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수와 같은 장애물도 왜 허락하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며 의지하라고. 두 번째 뭐예요? 지혜를 구하라고. 세 번째 뭐예요? 내 삶에 역사하고 개입해달라고. 다시 한번요,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역사해달라고, 개입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산발락과 도비앗 같은 장애물이 온다면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와 나를 속량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역사해달라고 매달리셔서 산발락과 도비앗 같은 장애물을 느헤미야가 멋있게 극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힘든 장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힘든 원수와 같은 사람을 옆에 있게 하시고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왜 저에게 제 앞에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는 시간임을 알게 하옵소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것 하나 해결해 주시며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저희의 심령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갔다고 고백하는 그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로 저희를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할까요? 여러분, 어려움과 괴로운 다크한 데이들이, 날들이 다가온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며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증의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 장애물을 만난다면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의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괴로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내 삶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오셔서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십시오. 지금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애물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겠다라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내 삶에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장애물을 원수들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시간임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을 더 아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탓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장애물이 온다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해주시고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억하게 해주시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세상 마귀들 조롱하고 험담 말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의지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며 그러한 삶이 저희들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장애물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탓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임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괴로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면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로뎀 나무 아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신앙인임을 믿고 다시 한번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